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자 사랑이고 빛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얘기. 오늘 설교에서는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10절, 11절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거절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 거절했어요? 죄인들인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수한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대부분 거절감으로부터 오는 상처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다 울고 태어나요. 다. 왜 그래요? 이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웃고 태어나야지. 왜 울고 태어나는 얘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운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뿐이겠어요? 사실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회 각 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거절감 때문에 혹은 배신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면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병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빛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런 거절감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자, 우리 앞에 그 앞으로 치우세요. 말씀 보세요. 그 보면대 치우세요. 왜 보면대가 필요해? 뭐 보는데? 말씀 적는다고? 말씀을 보면대에다 못 적어. 무릎에다 놓고 적어. 보면대 있으니까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아. 보면대를 치우세요. 보면대 치우고 말씀에 잘 집중하세요. 네. 말씀 잘 적어요. 네. 말씀 잘 적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를 대표했던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살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도망다녔을까요? 예. 참 빛이 자신의 눈을 찌르기 시작하고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매출액이 1년에 5천억 정도가 채 안 되었을 때예요. 지금은 뭐 수조 원이 되겠지만 매출액이 5천억도 안 되던 회사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무감사를 통해서 8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천억도 안 되는 매출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30% 될까요? 순이익이? 거기에서 월급 빼고 못 빼고 나면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80억이라고 하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하루아침에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불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다가 세금을 맞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반대였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무서 직원들한테 밉보인 거예요. 다른 모든 기업들은 세무서에 오면은 굽신거립니다. 어떻게든 세무서 직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비위를 맞추고. 근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의 직원들은요, 세무서에 가도 전혀 굽신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하게 일한 대로, 정직하게 벌은 대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니까 전혀 굽신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 비위 맞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세금을 정직하게 일해서 세금을 잘 내고 회사를 경영하면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되고 참 모델이다.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참빛을 거절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깐은 그 빛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빛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을 찌르지도 않고 자기의 양심을 건드리지도 않는 거짓 빛. 그게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일 중독에 빠져서 아니면 쾌락 가운데 빠져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가운데 빠져서 뭔가 세상에 자기의 취미 생활에 미쳐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나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양심 가운데 있는 이 소리를 거절하려고 피해 다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도덕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참 빛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온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고 도전하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기억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주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양심 가운데 더 큰 찔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묘히 피해 다녔었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 편하려고 거짓 빛을 만들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더 큰 양심의 가책이 죄인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더 꽁꽁 막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에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여름에 막 너무 더웠을 때는 모기가 없더니 요즘 들어서 모기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꼭 저희 집에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꼭 모기가 밤에 한 마리씩 나타나요. 어젯밤에도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다가 아내가 모기를 잡느라고 불을 켜야만 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딱 등을 켜면은 모기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잽싸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두운 곳을 향해서 도망가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벽이 다 하얘가지고 모기가 도망갈 데가 없어. 모기 잡기 정말 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지가 가봐야 어디로 가겠어요. 다 까맣게 다 보이는데. 근데 집에서는 어둠을 향해서 도망가면 모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은 이 어둠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 모기 잡고 잠을 잤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 하물며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해도 어둠 가운데 숨을 수가 없는 법인데, 빛 중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숨을 데가 있겠어요? 영원히 도망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피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하는 당사자가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피하고 거절하는 당사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사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고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만 아플 뿐이에요. 도망칠 수도 없으려니와. 숨어서 어디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나 나귀보다도 우리가 더 못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신기하죠. 소도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 순종하고 쫓아가는데, 자기 땅에 온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는요, 한 번, 두 번 왔다가 거절한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의 내미는 그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살아가 보지만
영원토록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거절한다고, 내가 이 되바라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쉽게 나를 포기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바로국의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개척한 지 3년이 되어가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같았으면요, 예배 전에 저렇게 엎어졌으면은 예배 잘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저 권사님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 줄 아십니까? 어제부터 저 육수를 미역국에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끓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또 끓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미역국인데 생일이라고 그게 다 엎어졌어. 껐떡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한 분도 막 우울해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에 지장받고 그런 분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미역국을 지금 누가 다 드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못 먹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마땅히 드셔야지. 여러분, 그 외에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많이 만드셨으니까 미역국 하나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거절감과 배신으로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의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은요,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끝난다니까요. 뭐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죽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암 안 걸리고 조금 더 살면 20, 30년 더 살죠? 계속 삽니까? 아니요. 20, 30년 후에는 나도 죽어요. 역시 우리의 갈 길은 어차피 정해졌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최선 좋은 것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는 병들게 돼 있고 늙어서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이 7, 80년이면 길어야 100년이고 다 끝나요. 끝나고 나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냐 모셔드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지냐면 소속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천국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또 상속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이 상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요?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죄인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구 교회 가족이 되어서 예배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로구 교회는요, 천국으로 가는 배와 같아요. 방주와 같아요. 이 배에 여러분이 승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저는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배에 승선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떨어져 나가거나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더더군다나 이 천국 가는 배에 우리만 타고 행복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배에 같이 승선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목적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이들을 이 주님께 이 기쁨을 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알려드리고 함께 이 배에 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로구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